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봤던 열 재앙과 더불어 출애굽 사건, 또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로 기념되어야 하는 내용의 마무리를 보게 되고, 동시에 이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는 과정을 13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유월절, 무교절 내용이 참 길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되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제 절기로 인해서 다른 본문도 다녀왔지만 실제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는 내용들이 또 무교절에 관한 규례고 앞서서 봤었던 내용이 또 나오네라고 하시겠지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교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3절부터 나오고요. 앞에 1, 2절 이야기는 태에서 처음 난 것에 관한 규례예요. 그것이 다시 우리가 11절부터 16절에서 다시 반복이 될 터인데 13장 이 구조가 좀 특이하게 1, 2절에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무교절 이야기를 하고 다시 처음 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리라 하는 이것이 11절에서부터 16절에 다시 반복이 되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자, 무교절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몇 번 봤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죠. 이 무교절은 일주일간의 기간이었죠. 유월절에 이어지는 이 무교절에 지켜야 되는 규례는 뭐였어요? 말 그대로 무교병만 먹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발효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아주 이제 맛없는 빵이죠. 발효되지 아니함. 하지만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음으로써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날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급하게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 또는 쫓아내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그날 일어난 일이 놀랍고 아주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 빵을 반죽해서 발효시켜서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싸서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그 상황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대대손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만 절기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절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4절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 유월절이 너무 중요해서 이 달이 첫 달이 되었죠. 유대인들의 달력의 첫 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는 것처럼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물론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뭐 아주 좋고 비옥한 땅이니까 여러 민족들이 다 거기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그 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요. 그랬을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절기를 통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계속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나아가서 그것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 절기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또 절기를 지키잖아요. 부활절도 있고 다양한 절기가 있는데 그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과거로부터 기초하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 의식이 뭐냐? 절기라는 거죠. 절기. 그래서 유월절 또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모이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의 또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넓은 의미로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시간 현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동시에 소망하는 거죠. 또 한 주간을 또 앞으로 내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이끄실 것을 신뢰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예배 안에서 또 절기 안에서 놀랍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 교수님 오시면 이런 예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저보다 훨씬 더 아주 깊게 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신 예식을 통해서 6절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죠.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또한 이 음식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는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다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교병에 담긴 의미가 있죠. 어떤 사연이 있죠.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규례가 정해졌어요. 자, 그럼 이 무교병을 먹는 이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겠죠. 어떻게 배워요? 8절에서처럼 이제 묻겠죠. 엄마 아빠 왜 이 맛없게 먹어요? 유교병 먹으면 안 돼요? 발효시켜서 먹으면 안 돼요? 뭐 부풀러야 되잖아. 이스트를 넣어서 빵이 이렇게 막 따끈하게 오븐에서 불어야 이렇게 맛있는 빵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생지를 먹는다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네 그런 거를 먹는 거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묻잖아요.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왜 이렇게 먹냐면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대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것은 이것을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나올 때에 너네 할아버지들이 나올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것이 오늘날 이제 세례나 성찬이 갖는 의미랑 동일한 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써 비록 그 사건에 내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니죠. 하지만 절기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써 내가 그 출애굽 당시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애굽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녀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극소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극소수죠. 하지만 이와 같은 절기와 예배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그 사건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실제 그렇게 우리가 그 안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무교병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교병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가진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외울 때 훨씬 더 잘 기억하게 되고 오래 기억하게 된다는 것은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로 암기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선 하나님이 음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무교병을 먹으면은 이 절기가 쉽게 말해서 생각나는 것이죠. 그때가 떠오르는 것이죠. 요즘에 한참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유행하니까 이 연예인들 나와서 유명한 셰프들이 음식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음식을 딱 먹자마자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음식을 먹고. 근데 왜 울었냐? 그냥 맛있어서라기보다는 엄마가 해줬던 음식과 똑같은 맛이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국 생활 하는 거죠. 근데 타국 생활 하다가 그 셰프가 해준 음식이 엄마가 해준 것이랑 똑같으니까 그 음식 하나로서 그 기억이 다 펼쳐지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혹여나 또는 이제 냄새, 후각도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죠. 냄새를 어떤 특정한 냄새를 딱 맡으면 내가 예전 어렸을 때 어떤 기억으로 확 돌아가게 하는 그런 냄새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는 비슷한 성찬의 그 개념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게 하라. 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9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세계 테마 기행이나 이런 이제 해외 여행하는 프로그램 보면 유대인들 나올 때 종종 있잖아요. 그럼 그들 머리에 이렇게 유대인 어떤 쉽게 모자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어쨌든 쓰고 뭐 미간에도 이렇게 있고 팔목에도 이렇게 두르고 그러고 나서 보통 막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금 여태까지도 그대로 지키는 이제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니까 내 손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고 해서 요 조그만 상자 안에 이 말씀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항상 내 옆에 있게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늘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는가. 그렇게 자자손손 그 절기가 이어지고 지켜지면서 오늘날까지 전달이 되었던 거죠.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규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6절에 기록된 태에서 처음 난 것에 관한 것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아직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그랬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또 규례는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가축 중에서 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중에 첫째, 수컷 중에 첫째를 다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본 우리 2절에서 나온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돌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 돌려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산 건데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특별히 한 가지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첫째 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는 거죠. 이 돌려드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여호와께 제사함으로써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죠.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귀의 첫 새끼죠. 나귀의 첫 새끼는 제물로 바치지 않고 처음 난 것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으로 대속해요. 어려운 말이죠. 대신 바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의 대속물이라고 하거든요. 대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그 대속물은 그 제물 대신 바쳐지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물로 바치지 않고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는 거죠, 대신. 그럼 나귀에게는 왜 이런 특혜가 주어질까? 아마도 이와 같은 이제 추정이 가능해요. 아주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과 가축들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동 수단이에요. 그냥 몸만 걸어 다니면 될까요? 각종 그 은근 패물도 받았거니와 가지고 다녀야 될 물자들도 많았고, 또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그 광야길이 걷기가 어려우니까 가다 지치면 나귀에 타기도 했을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자동차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 너무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특혜가 주어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 아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 아들은 죽이면 안 되죠. 첫째 아들, 그렇죠, 장자인데 이 첫째 아들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아들도 대속해라.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묻겠죠. 아들이 너무 귀하고 예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서 또 그 가축들 중에 첫째 난 것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아빠 얘는 왜 죽여요? 얘 이렇게 예쁜 양을 라고 묻는다면 또 대답해 줘야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때, 그게 14절 15절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지만 우리는 지키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기억해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너를 지키는 거야. 너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축들이 죽는 것은 바로 너를 대신한 죽음이란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란다. 마찬가지로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무교병과 또 첫째 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 중에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자신에게로 다시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사실상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거든요. 처음 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처음의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 난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일종의 고백인 거죠. 신앙인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떤 하나님께 고백을, 어떤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간이거든요. 아깝거든요.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 오셔서 이 클래식 묵상음악 해주셨던 김소영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었죠. 나는 내 시간의 11조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의 11조 드리려면요, 보통 아니에요. 시간의 10분의 1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이 시간 1시간이요, 일주일에 100분의 1도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일주일 중에 1시간이요. 시간의 11조라는 건 그만큼 이제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도 모이고 또 교제로도 모이고, 또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조만간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 때 꼭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포함했고, 물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을 비우면서 가는 것은 사실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믿음과 성도 여러분의 최대한 참석을 위해서, 금요일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올 거 다 갔다 오고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때 마치 절기를 지키듯이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신다 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다 드려서 이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인가 납득이 되면 제가 바로 수긍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통화가 길어질 수 있어요. 저와 통화가 길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시면 돼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 시간에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바로 17절에서부터 22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참 얄궂기도 하시고 짓궂기도 하시죠. 왜 굳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또 멀리 뺑 돌려서 가시나. 하지만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아까 가나안 땅에 별의별 족속이 다 있었죠. 가나안, 햇사람, 여부스 족속 다 하나같이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400년 동안 종되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밤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다 하고 딱 들어가려고 문 열었는데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으면은 잘못 왔나 보다 하고 문 닫고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셨죠. 그런 것들을 우려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절 모세가 잊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요셉의 유골이에요. 자, 우리 잠깐 책갈피해 두시고 창세기 50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세요. 출애굽기 바로 앞이 창세기죠. 자, 창세기 50장 보시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애굽에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요셉 때문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그 가족들을 불러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이미 믿었어요. 이미. 그러면서 자기는 비록 지금 죽어서 여기 묻히지만 나아갈 때는 반드시 내 유골도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그들에게 현현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21절, 22절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처음 가는 막막한 광야 길이지만 여호와께서 먼저 그들 앞에 가시면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때와 같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요 아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늘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 지금 모여 있는 거죠. 한 주간 바쁘게 살다 보면 있잖아요.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분의 임재 가운데를 우리를 들여다 놓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고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에서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비를 내리셔서 적시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가야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막막한 길을 걷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겪는 경험도 이와 다르지 않죠. 인생길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날마다 걸어가요. 그렇죠? 이미 살아보고 또 사시는 분 없잖아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앞에 가시는 것을 신뢰하며 그분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